우리가 지난주에는 오전과 오후에 유일한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유일한 그런 점이 많은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방편이 없고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그와 같은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일한 기독교 세 번째 이제 시간을 이제 맞이해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아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에서 아마 가장 좋아하는 책이고, 아마 가장 깊은 그러한 그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책으로 아마 가장 사랑받는 그런 책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가 1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이 가장 좋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도 시간이 나고 할 때마다 가장 많이 펴서 읽는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해방의 자유가 어떤 것인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가 로마서 8장의 1절부터 시작해서 여기 39절까지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맨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31절부터 39절 이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이 가득히 적혀 있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구원의 안전보장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절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또 이것이 결코 죄를 지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면죄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늘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로마서 8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2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나오고, 또 9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고 맞아들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15절에 가서 보시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이들이 아빠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양자 삼으시는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 18절에서부터 이제 25절에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계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이 타락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는 심지어 짐승도 식물도 바다에 사는 그런 물고기도 모든 종류의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이 신음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18절에서 25절에 나와 있고, 26절에서 27절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신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위로의 말씀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에는 성도의 특권이 들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과 함께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분께서 자신의 미리 하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 미리 하신 자들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예정하신 그 사람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의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영화의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래서 성도의 특권이 28절에서 3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나오는 31절에서 39절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31절에서 39절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안전보장이다 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이나 아니면 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도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행위가 매일같이 나와서 거의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또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이단 그 교주의 말에 계속해서 따르지 않고 그 행위로다 그 일들을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그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그 잘못된 그런 교리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제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31절부터 여기 3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유일한 기독교, 그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유일한 기독교 3 해서 제목을 영원한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번 강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과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31절에서 39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38절에서 39절 읽어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 왜 이 세상에 또 어떤 창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느냐?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하신 자들 예정하시는 게 천국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걸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예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천국 보내고 누구를 지옥 보내려고 예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시니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내다보시니까 A라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거기 나오냐 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다시 말씀드려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 우주 공간에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 분명히 다른 그러한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또 가서 보시면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창조물도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거기 26절에 또 가서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신음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인격체 되시는 그 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인격체를 두고 그 인격체 되시는 그 세 인격체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음으로 성령님께서 또 아드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미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같이 일을 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온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떠한 창조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느냐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해요. 친척들이 우리를 대적해요. 심지어 내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또 이단들이 대적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또 누가 대적하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요. 세상의 음란한 것들과 세상의 지저분한 것들과 요새 도무지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유치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문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좀먹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을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냐 하면 우리 자신의 육신이 우리를 대적해요. 우리 자신이 타고나면서도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고 하는 것에서 성품이 있어요. 욕심 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성품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려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남을 헐뜯으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대적한단 말입니다. 또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하면
이 사탄 마귀와 그 마귀의 부하들인 마귀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그래서 영원토록 구원의 안전 보장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병이 닥치고 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2절에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가서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아끼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그렇게 귀중할 거예요. 아이들 낳으면 보통 2명, 3명 여럿을 낳습니다.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금같이 은같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아니면 한 명이 있어요? 한 명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뿐이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럿 있는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아끼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그와 같은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그 구원의 방법은 대신 속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지 않은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그 죄가 대신 속죄 제물을 통해서 그 죄가 속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이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신 속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 내가 내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고는 이제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구나 하는 그 말씀과 여기 나오는 그 말씀이 지금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몽땅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와 같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그와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그래서 영원한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돈 내고 우리 보러 받으라 그래요? 아니면 거저 받으라 그래요? 거저 받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죄악당 가운데 살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이 값도 치르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공중의 날짐승을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주시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더 잘 입혀주시고 얼마나 더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그런 안전 보장에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서 영원토록 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안전 보장을 받는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끼지 하신 하나님께서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더불어 오는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전 보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셋째 이유는 또 33절에 나와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서 어떤 송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고소해요. 우리를 고소하게 되면 여기 심판자가 되는 법관이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듣고는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해서 이 사람이 유죄로 판명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형벌을 내리거든요. 벌금이 1,000만 원입니다. 3년간 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 형벌을 내리게 돼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3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냐는 거예요. 고소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고소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서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걸로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유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받을 형벌이 영원무궁토록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의 안전장치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보장이 영원토록 마련이 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중의 안전장치는 첫째, 고소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고소할 존재가 없어요. 설사 누가 고소를 한다 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살펴보겠어요. 스가랴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항상 호시탐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3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주님이 계신데 주의 천사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나타나 있어요? 사탄이 나타나갖고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겁니다. 왜 대적하냐? 3절 가서 보겠어요.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다. 지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깨끗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4절 가서 읽어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바꾸어 내게 입히리라. 잘 들으세요. 마귀가 와서 고소해요. 아유 저 사람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저거 더러운 옷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고소를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더러운 의복을 벗기고 내가 주는 새로운 의복을 입혀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꼼짝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형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이 안전보장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확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환경이 매일 변합니다. 우리의 경험하는 것이 변합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이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집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돼서 내가 의롭다 한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옷을 바꿔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안전보장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고정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넷째로 왜 그렇게 되느냐. 34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겠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사역을 두 분이 하고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26절에 성령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신음소리를 내시며, 왜? 저와 여러분을 보니까 안타깝기 그지없거든요. 죄 가운데 살면서, 아픔 가운데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면서, 재정의 압박을 받고 살면서,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고난받고 살면서 심지어 기도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보시고 성령님께서 끙끙 이렇게 앓으면서 신음하면서 저희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중보를 해주신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왕좌에 서 있을 때 제가 가서 이렇게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중간에 딱 서서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여기 가서 이렇게 대신 전달해 주는 게 중보예요. 중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죄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보자기로 우리를 둘러주시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고소를 하는데 그때 중보자로 지금 누가 서 계신다고요? 예수님 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내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신 중보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소하는 그런 마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패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그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자, 이거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예수님을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요한 일서를 쓴 건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그렇게 하려고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지으면 우리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변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로 우리 예수님이 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 사람은 내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그 분으로 예수님이 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안전 보장이 영원토록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의 안전 보장이 하나님 안에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항상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세요. 밤낮으로 살아계세요. 하루 24시간 매 초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보시고 우리를 대변해서 변호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변호하시고 끝까지 중보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그런 어떤 존재가 이 온 우주 공간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끝까지 구원받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중보해 주세요.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 31절에서 이제 34절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이 35절부터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35절에서 39절에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단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합니까?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서 모든 게 다 풀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말 들으면 안 되고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의 아픔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물의 고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찍 죽거나 하는 그와 같은 슬픔이 닥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여러 가지 그 핍박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거기 가서 뭐라고 써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99%만 아니면 100% 100%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맞습니까?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마음 아픈 것도 있고 고난 당하는 것도 있고 재물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고 병이 드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해서 병도 안 걸리고 재물이 그냥 흥황하게 되고 아들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가고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 내용 중에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 닥치는 그런 어려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35절에 39절은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핍박받는 상황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환난에 빠뜨리고 곤경에 빠뜨리고 핍박에 빠뜨리고 기근에 빠뜨리고 벌거벗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불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원토록 불변하시기 때문에 한번 구원해 주셨다고 구원 잃어버리게 하고 이런 일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유지가 되는 거지 거기에다 우리가 뭘 더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만사전에 우리를 위해 마련해 오신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 이거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과 같은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개역성경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 시대에는 훌륭한 그런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저 땅을 가서 정복하고 돌아오라. 그럼 그 장군이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많은 재물과 또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그리고 로마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거기 개선문이 있거든요. 그 개선문을 통해서 많은 군사들과 포로들과 함께 이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나팔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크게 환호를 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그게 정복자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그런 정복자들, 장군들 많이 보지 않았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군들 많이 보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승리하는 장군들, 그 정복자들보다 훨씬 나은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남의 나라를 가서 정복하고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정복자들 많이 보지 않았느냐? 그 정복자들보다 너희는 훨씬 더 많은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아들들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온 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나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망. 여러분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어야 될까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책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어야 될까? 우리 죽는 것도 잘 예비하고 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하고 죽을 때 고통 하나도 없이 죽을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고통 많이 당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암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통 많이 당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이 세상이 싫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정말 위로가 없구나, 평안이 없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과의 정을 띠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시간, 심지어 그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상관이 없이 그런 어려움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천사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천사는 악한 천사들 이야기합니다. 마귀, 사탄 마귀의 부하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천사들도, 악한 천사들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이 세상 온 우주 공간에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속한 영적인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천사의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등급 중에 하나가 권능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가 있고, 또 정사라고 하는 그런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배라고 하는 천사가, 여러 종류의 그 천사의 등급이 있어요. 제가 가서 한번 성경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에는 이 구약시대의 대언자인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21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게 다니엘 21일 뭐 새벽 기도인가 이런 게 나오죠. 그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2절에 가서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꼬박 3일에 동안 애곡하면서 세 예례를 채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10절 가서 보니까 21일 동안 기도를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이제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1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며칠까지 21일 동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나니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느니라. 천사가 오려고 하는데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고 그걸 지배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 이 통치자, 개혁성경이 이걸 바사국군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돼. 바사국군이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되는 하늘의 그런 영적인 존재가 나를 막아서 21일 동안 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21일 만에 너에게 말을 전하려고 왔다. 다시 말씀드려서 21일 동안 하늘에 영적인 전투가 열렸다는 겁니다. 마귀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그 무리들이 이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열렸는데, 그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그래서 내가 지금 21일 만에 내게 와서 말을 전하는 거다. 이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을 성경에서는 정사다, 권사다, 권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악한 마귀의 그러한 정사나 권능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또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에 속한 모든 것들, 시간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건 뭐예요? 공간에 있는 모든 것, 우주 공간의 저 끝에 있는 어떤 것, 아니면 땅 밑에 있는 이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어떤 것, 온 우주 공간과 시간에 속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높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공하는 거, 형통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승진하는 거, 많은 재물, 영광 이런 것들도 높음이 될 수가 있고, 기쁨이라고 하는 건 우울증에 빠지는 거, 빈곤한 거, 경멸당하는 거, 부족함 당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기쁨이라고 본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요. 온 우주 공간에 있는 그 어떤 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다음에 맨 끝에 뭐로 돼 있어요?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안전 보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기독교 이 셋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이걸 유지해야만 구원이 유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열심히 해서 악행보다 선행이 많아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극락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영원히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조건이 단 하나 있냐? 39절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이것을 행하면 유지가 되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단 들어오면 그 이후부터는 영원한 안전보장이 우리에게 마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예, 이게 기독교의 유일성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변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한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안전 보장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안전장치가 영원토록 구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다음에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성령님이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안전보장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